해방하신 예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해방됐느냐, 이 중요하죠. 죄와 사망의 법. 죄는 뭐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짓, 이것도 세상에 만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신앙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와요.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자꾸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탈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탈선이라고 하죠.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뭐라고 하죠? 탈선됐다고 하죠. 탈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선을 벗어난 겁니다. 선을. 그걸 보고 탈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면 탈선한 불량한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왜냐면 왜 탈선하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탈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는요? 망하는 거지. 실패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탈선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못 듣게 한다? 이게 못 듣는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탈선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서 탈선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으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못 들었으면 탈선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람 나는 어부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수제자 역할을 했는데요.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탈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 탈선을 한 거예요. 그게 탈선입니다. 그거를 죄라고 해요. 죄. 그 죄의 결과는 뭐가 와요? 사망이 오는 겁니다. 저주가 오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탈선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아담과 하와가 탈선을 했어요. 말을 못 들으면 그게 탈선이 되는 겁니다. 말을 못 들으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탈선을 해요.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탈선을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또 탈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죠? 세계복음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탈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모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탈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기근 만나니까 기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탈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 기준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치, 어쩔 수가 없지. 뭐 상황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뭐가 되냐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야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응답이 와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응답이 없는데 기도 제목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주시죠?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 속에는 뭐가 있죠?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이 현장에는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있죠. 준비된 축복을 알려주셨으니까 현장에서 이 준비된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있어요? 왜곡하는 자가 있어요. 준비된 축복을 왜곡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같습니까? 자기 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까?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속지 않지만요.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용해 먹는 건지 믿는 건지 분간을 못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담느냐, 헌신하느냐,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사람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서는 우리 발 안 들여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는 헌신하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일이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성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안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것은 내 속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누구도 모르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근데 누구도 몰라. 그거를. 근데 확인해 보면 확인되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근데 속에 동기가 있잖아요. 얼마를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다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동기예요. 왜냐? 요셉이 땅 팔아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야,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런데 아까워요. 그리고 뭐 합니까?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얼마를.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누가 너보고 땅 팔아 바치래? 누가 말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숨겨져 있는 동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망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왜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단의 왜곡으로 인해서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왜곡당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은 사람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안 당해야 되잖아요. 안 당해야 돼. 그거 확인했을 때 기도 제목 하나님 당하지 않도록 왜곡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이런 속임수가 이런 왜곡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결박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준비된 축복이 보여요.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보면 준비된 축복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 속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속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삶이 정리가 안 되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질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체질 자체가 사단이 이끌려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속아요? 안 속을 수밖에 없죠.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혈과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준비된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 자꾸만 자꾸 실력을 키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실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 사실은 본래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본래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본래 주어진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박살내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리게 된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니까 다 열렸다 아니에요. 실력이 생긴 겁니다. 실력.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실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음. 어,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내가 무시당한다. 그럼 내가 사람들을 보기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 돼요.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걸 계속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무시당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그걸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무시당했어요. 노예로 팔려나간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였습니까? 안 당했어. 흔들리지 않았어. 뭐 계속 준비했어요. 실력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실력을 계속 찾아서 누렸습니다. 이게 형통하게 되집니다. 이게 불신자인 요셉이 주인인 요셉이 아니 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요. 노예이지만 인정을 해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 요셉 실력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실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뭐 했어요? 기도했지 요셉이. 그걸 발견하려고 기도했죠. 그잖아요. 우리는요 믿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현실에는요 믿습니다 되지 않아요.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본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권세라고 하죠. 그럼 실력 있는 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우리 보고 찾아라. 그 막 그리고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그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럼 됐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세계를 복음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 정말 이 복음 안에 준비된 축복을 렘넌트들이 알고 이 복음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 능이거든요. 근데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응답이 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일 계속 결박하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얼굴 붉힐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방해하지 못하고 계속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요? 잘 해야죠. 인간관계 잘못하면 이간질을 당해서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될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간질 당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분 나쁘면 이간질 당해요. 그럼 싸워요.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소통이 안 되지. 예, 그래. 복음 안에 하나가 안 되지. 잘했어. 이렇게 사단이 좋아할 겁니다. 근데 나는요, 내 앞에서 내 생각에는요, 마귀가 좋아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게 이제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이간질이에요. 하나님 복음 안에 소통이 단절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정의롭고 저기는 마귀 짓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소통이. 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을 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안 당했어요. 안 당했잖아요. 형들이 만났잖아요. 당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었잖아요. 근데 그 통로를 닫아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교제했잖아요. 이게 응답이 오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음.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묵상하면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주신 축복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돼. 예, 예.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 어. 그잖아요. 봐봐요. 준비된 축복, 왜곡하는 거, 하나님 준비한 축복, 이게 다 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점석에서. 그러면 준비된 축복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준비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운동이라고 합니다. 제자운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회당에서 누구 찾아요? 준비된 사람 찾아요. 회당에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살아야지, 찾아야지. 그 다음에요. 서원에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들을 수 있지만요, 막 듣다 보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따로 불러서 서원 운동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락방. 현장에서 막 전도하다가 말을 알아들어. 그럼 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락방 하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거 안 돼요.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와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잖아요. 막 모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이거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로마 복음화 주역. 우리는 로마서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일꾼, 중직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복음화의 주역, 일꾼, 중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25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복음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언향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해야 되니까.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일꾼.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지금 아동센터 하잖아요. 그것들 가운데 다 일꾼이 되었으면 잘 좋겠는데 그 가운데 묻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누가? 준비된 사람.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몰라.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아동센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뭘 찾아야 돼요? 묻어 들어오는 준비된 사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지. 그 세우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왔잖아요. 쫓겨왔을 때 브리스 그 부부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쫓겨났을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쫓겨나왔어. 쫓겨나왔는데 그 현장이 뭐냐? 전부 다 우상숭배가 막
저 깔려있는 그 현장에 막 봐서 신경질이 났을 겁니다. 자기 유대인인데. 근데 바울이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때 바울을 만나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고 응답받잖아요. 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살리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기도했겠고 브리스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나를 못 건드려 누구도.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또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어. 우리 건들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사단에 의해서 건드려질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왜냐? 해방해버렸으니까. 이걸 알면요. 뭐가 돼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요. 현장에 나가면 내 생각과 삶이요. 복잡해요. 왜냐?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될 때 기도 제목이 나와.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 그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 아, 답이구나. 아, 그렇구나. 답을 얻어버려야 돼. 그렇게 된다더라. 이건 답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이 나와. 내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이 복은요, 삼자가 되면 안 돼요. 당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제 3자가 되면 안 돼. 당사자가 되어야지. 이 복이 내 거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요, 이념으로,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로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만 알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렇다라 생각을 해요. 인간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지, 불교인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불교가 나온 거고,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말하니까 교회라는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불교는 사단의 종교가 되는 거고, 기독교는 바리새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마가다라반 교회가 될 수 있고 안디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로마를 살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거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왜곡하는지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왜곡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